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른 말씀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비춰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손을 높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높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녁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가 함께 서는 여자가 나타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인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사상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초막절 때 올라가면 예수를 죽이고자 숨어 있는 열심 율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죽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를 잡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경이로워서 감히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너들 왜 못 잡고 도왔느냐 했더니 말씀을 들어보니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경이롭고 신비로워서 우리로서는 체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 뻔히 보고도 못 잡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하나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평소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할 길이 없도록 꽉 막힌 문제를 꺼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율법에 어긋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소에 가르치던 사랑에도 어긋납니다. 그 이래나 저래나 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구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난제를 예수님이 풀어내십니다. 어떻게 풀어냅니까?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아마 글 쓴 내용이 율법이겠죠. 그 글 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라 하였다가 돌을 놓고 아이들로부터 어린이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아있을 때에 너희가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의 그물에서부터 여인을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된 아주 인류가 풀어내기 어려운 가장 큰 난제인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사상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란 뭐냐면 율법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사상 체계를 한 몸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를 보고 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싫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갈등을 갖습니다. 특히 법조계의 판사들은 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하는 것은 결국 법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판사가 내립니다. 그게 이번에 여러분 봤잖아요. 이재명이가 누가 봐도 그걸 걸리는 건데도 풀어내잖아요. 뭘로 풀어내요? 판사의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결론 내리면 누구나 승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판사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법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이분의 양심은 용서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용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법은 판사가 양심에 의해서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한편에서는 공의롭지 못하고 한편에서는 또 잘했다고 박수치고 인간은 어떻게 판결되든 간에 양당 간에 이 두 가지의 사랑 체계로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체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또 화합하기도 하고 원수끼리 또 뭐 화목하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사상 체계를 한꺼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 구조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갈등과 번민의 문제. 이거는 법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1시간으로 다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공의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할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잡아 죽일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라는 서로 상반된 사상체계를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함정에 걸려두도록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이요. 그랬더니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한 죄인을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여론도 그 앞에 잠재워 버립니다. 아무도 그죠?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의로움에서도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참 지혜와 능력으로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한 죄인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 들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답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사실을 놓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백성이 다 나오는지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적으로 몰아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바리사 정치권이죠. 정치권의 권력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평소에 기도하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기도로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참 이 기도만큼 힘이 없어요. 기도만큼 위로가 없고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근원이 없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 누구를 상대로 해요? 아버지를 상대로. 아멘. 잊지 마세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내가 불렀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가서 우리 인간의 신박한 이 위기의 문제를 꺼내놓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참 믿음의 길에서 힘을 얻을 근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힘,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력, 그죠? 삶에 대한 어떤 동기, 뭐 이것은 기도로부터 받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의 우리의 생명력이고, 기도가 하나의 삶을 아주 힘있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건 많고,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인격도 교양도 좋고 뭐 헌신도 잘 하는데 기도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목회하다 보면 참 윤리적으로 교양으로 참 십자층의 사람으로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또 헌신과 봉사를 앞서서 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로 존경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옆을 지나가면 그분에게서 따뜻한 훈계를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율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흠결이 없는데도 싸늘한 걸 느껴요. 대하기가 막 무서울 정도로 대면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싸늘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고난주간 때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고난주간 때 특별 기도를 명령하면 반항합니다. 기도를 왜 강요하느냐. 목회자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는 내 양심으로 내 진심으로 우러날 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이 왜 특별 기도회를 왜 만드느냐.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반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심이나 진심이나 몇 개 오니까 결국 뭐 새벽기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고난주간이나 핑계로 내가 그렇게 나오라 그랬다. 목회자가 그것도 안 하면 무슨 목사냐. 우리 영성으로 기도라는
그 영성 깊은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 그 영과 영으로 만나는 어떤 교류, 이거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영적 공동체다. 이거 윤리적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간이라도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자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짰다. 그게 무슨 그 시비거리냐? 내가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래도 고집을 안 간 거예요. 근데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들이야. 존경받는 사회적 명망을 가진 분들이에요. 대전 시내에서. 참 그 목회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명망이 있고 뭐 윤리적 교양으로 뭐 인격적으로 종교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어떤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빈약하면 우리 인간은 그 윤리적 힘 가지고는 행복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좀 뭐 어떤 분은 인격 목사님은 인격적이게 하고 뭐 인격으로 하고 성품으로 하고 그또 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뭐 인격적으로 좀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랬는데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설교에서 그 일일이 다 답을 어떻게 해요? 설교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인격적으로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한경직 목사처럼 아주 인격적인 아주 고매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래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안 됩니다. 나는 성령과 말씀으로 합니다. 아멘. 저 그러죠. 나는 인격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목회합니다. 약간 거칠더라도 성령과 말씀에 의존합니다. 그 의존하는 나의 믿음의 용량에 대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가 뿌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 삶 우리 자주 말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역. 영적인 어떤 힘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서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나고 난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유일하게 교류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힘을 얻는 거죠. 자,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다. 예수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합동하여 예수를 정적으로 몰아냅니다.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분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셨어요. 인간은 다 이래요.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장례인을 데리고 와서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의 여자가 가다가 은행에서 붙잡혔나이다.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정치적인 적대 세력과 원수 사이입니다. 요즘 말하면 야당과 여당 사이보다 더 원수 사이입니다. 만나면 싸웁니다. 이 사람들.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가 그렇잖아요. 만나면 싸웁니다. 화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대 세력이 이 70인 공동 70인 그 공의회잖아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보수파고 서기관들은 좀 진보파잖아요. 요즘 말하면 이제 야당과 여당 관계가 똑같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 구약 성경에서 그 부활을 그죠?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서기관들은 안 믿잖아요. 그 진보주의 이 신학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맞진 않고 또 신학적인 체계도 맞지 않고 정치적인 그 색깔도 맞지 않고 이 양대 세력이
70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국회죠, 국회. 이렇게 원수사입니다. 신앙 사상도 다르고 뭐 전부 다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또 서기관들은 부활을 또 인정하지 않고 아주 현실주의자들이. 그리고 문제는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요? 서로에게 정치적인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전략이죠, 전략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이고 서기관들에게도 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두 집단은 적어도 민중들의 지지 기반을 통하여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하나의 공의회를 이루어 있는 두 집단은 결국은 민중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지 기반인 그 군중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막 골목골목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운집하는 거예요. 막 광화문에도 운집하고 어디 서울역 앞에도 운집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두 집단이 화합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가 돼요.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 이 정도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 이 정도의 인격자들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왔었어요. 오늘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공동의 적이 하나 생기면 원수가 안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로켓 하나 서울이나 뭐 어디 간에 하나 탁 떨어지면요. 여당, 야당 없어요. 하나가 돼요. 아멘. 지금 뭐 종북 세력 하지만 종북 세력도 결국은 그죠? 지금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할 뿐이지 북한에서 탁 내려오면 방어해야 돼요. 저들도. 왜냐하면 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받으려면 방어를 해줘야죠. 화합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생기면 원수가 화합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다. 잘 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대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선은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일반문충에 속한 상대적 선입니다. 상대적 선은 누가 다 해요. 다 선하죠. 그러나 절대적이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시작한 은혜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통치 자체가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초대되어 있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절대적인 선의 영향을 가진 자로 보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요구하잖아요. 성경이 이웃에게 선하라, 착한 일을 행실하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 하라는 거야. 뭐 절대적인 선이야. 절대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과 이방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평가할 때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의 가치로서 우리의 선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공동의 적이 생기다 해서 원수가 갑자기 화합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공동의 적이 안 생기더라도 우리는 원수끼리 화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 줄도 알아야 돼요. 뭐 공동의 적이 생겨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원수끼리 손잡고 우리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더라도 선해야 합니다. 자, 이윽고 원수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간구한 계략을 실행합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들고 몰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발을 중고로 부자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이윽고 유대인들은 가장 교활한 방법을 하나의 고안해냈습니다. 전날의 수법이 권력을 통하여, 그죠? 권력을 통하여 예수를 강제로 포박하려 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포박하러 갔던 부하들이 포박하지 못했다 이게 왜냐?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간교한 책략을 하나 세웠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간교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율법을 빙자하여 예수를 제거하려는 함정을 설치해 놓고 던진 질문. 함정을 설치해 놓고 던진 질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죠. 근데 일부러 예수께 가져온 건 뭐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죠? 빌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자의 죄를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림으로써 체포할 구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믿기로서는 상황은 충분하다. 좋은 믿기죠.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믿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평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이란 뭐예요? 율법이란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인과 율이잖아요. 율법이란 것은 주체자가 나잖아. 나. 내가 선을 심으면 그 공로에 대하여 내가 그죠? 거둬들이고 상을 거둬들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이게 인과 율이잖아요. 율법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주인공이다. 상도 내가 받고 벌도 내가 받는 인과 율의 법칙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이해도 관용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법대로 지팡하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더구나 이 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그저 율법에 의하여 정죄해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우리 사회법하고 다릅니다. 십계명의 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이 죄로 정죄하는 겁니다.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이란 잣대를 딱 갖다 대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 뭐 날마다 거짓말 하는데. 이웃에서 탐하지 말라. 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속으로 다 탐이 있지.
자, 이런 그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의 무거운 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이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면 우리 전도지에도 이거 좀 썼으면 싶어요.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거를.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줍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으로 족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도를 따라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 부정할 사람 있나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초월자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다. 초월자, 전능한 자. 그죠?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편에 절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다면 편안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내가 전도지에 썼으면 이거 읽어보고 좀 서늘함을 느껴야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제한다면 당신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 어느 기업물에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계신다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백두산 도망가기 갈라지듯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내가 볼 땐 전도지에 이런 걸 탁 썼으면 싶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대전제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슨 뜻이냐면 생활이 뭐 고민이 있고 생활이 힘들고 뭐 살기가 어렵고 뭐 병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 문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문제를 끌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십자가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 나무의 어떤 형상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한집수한테 부탁을 한 거지. 이렇게 뭐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보다는 생생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 그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은혜의 법.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차원에서 해결됩니다. 은혜라는 법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은혜의 법 이외에는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케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은혜라는 더 다른 차원의 통치권이 실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관용이며 용서이며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율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평소에 율법의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또 율법을 강조하시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은 율법을 강조하고 한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율법제일주의자고, 그죠? 또 율법을 또 해방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랑제일주의자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지니시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중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이 두 가지 문제에 인간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대로 명한다면 사랑과 은혜의 법이 거짓되고 위선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요, 모세의 율법도를 집행하는 경우 로마의 법에 저촉되어 범법자가 됩니다. 당시 사형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총독에게 또 고발할 빌미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럭저럭 다 걸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수법은 예수에게는 올무에 걸릴 공산이 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말씀한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두 가지 사상책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겁니다. 자, 답은 십자가인데 예수님 이외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앞으로 질 십자가, 이것이 해결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은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해오는 율법과 사형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걸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시면 되는데 십자가 치시기 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해결책을 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 뭐 인간의 전적 부패, 그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죄 없는 자,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치라. 너희들이 정말로 돌로 율법에 의하여 죄인을 칠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보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여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거는 공의예요, 공의. 아시겠어요? 그걸 공의라고 해요. 마땅히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죠. 그래야 법이 살아나는 거지. 그러나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자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하여 저촉이 안 된 의인이 돼야 돌로 들어서 죄인을 칠 자격이 있는 것이, 지도 돌에 맞아 죽여야 할 죄인인데 어떻게 또 죄인에게 돌을 던져요? 지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꺼내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하나 원리를 내주다. 죄인에게는 심판권이 없다. 이게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권이 없다. 인간은 선택할 권한이 없는 모두 죄의 노예들이다. 이거 신학이에요. 칼빈주의입니다. 이걸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대전제로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죠? 심판권이 없다. 심판할 권한이 없다. 없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선택권도 없다. 꼭 기억하세요. 선택권이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들이. 만일 구체적으로 내게 내 장래에 대하여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한다면 내가 이 청주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까? 나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왔어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조용히 집사가 선택할 권한이 정말 주어져 있는 정말로 선택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여기 왜 왔어? 저도 아침에 그 생각했는데 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글쎄 말이야. 그 권한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거 누구한테도 물어봐. 저는 왜 여와 있죠? 다 진짜 똑같아요. 희한하다. 오늘 아침 그 네. 생각했는데 똑같아요. 난 오고 싶어서 하는데. 아니 영천주에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희한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래를 결정할 선택권이 없다. 없다. 이건 뭐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 아멘. 그걸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아멘.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방의 왕, 그 악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선한 왕만 쓰지 않아요. 악한 왕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목에서도 저는 나쁘고 저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이미 평가하는 순간 이미 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오늘의 선하님이 내일 악당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오늘의 원수가 내일 나한테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 100% 인정합니다. 제가 글을 썼어요. 목사들에게. 측근을 조심하라. 평소에 뭐 잘해주고 뭐 양보해주고 목사님 내 일생을 모시겠다 이런 사람들 난 그거 고집이 뒀거든. 다 떠나가더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떠나갈 정도면 좋지. 칼을 뽑더라고. 등에 탁. 그래서 내가 신학을 다시 연구하면서 내가 목회 실전에서는 이런 깊은 공부를 못했어요. 신방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니 여유 있고 교수 생활하면서 책을 보고 원고도 쓰고 하면서 이 세계가 늘어난 거야. 내 나름대로. 지금 이 신학 세계가 보이는 계시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목회 한참 할 때는 이런 안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해야 돼. 아멘. 해야 됩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요. 모세의 율법을 응용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진짜잖아요. 율법을 동원해서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범죄한 자를 미끼로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또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율법을 응용해서 죄인을 끌고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죠? 근무를 쳐놓고 있어요. 평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무법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좋다면 뭐 안 해본 거 있어요. 우리 뭐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에는 근원적으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가공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뭐를 응용해서? 말씀을 응용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복잡하더라고. 나는 읽어보면 볼수록 더 복잡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 요즘은 또 왜 WEA, WCC, CC, KMCC 이런 또 교회 연합운동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충 내가 찾아봤는데 그럴듯해요. 전부 다 그럴듯해. 여기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이 방향을 잡아가니까 여기 이 소형 교회 이거 밟아도 이거 표도 없는 우리 같은 교회는 방법 없죠. 큰 교회는 물결을 헤쳐나가니까 참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법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봐요. 성경은 없는데 이걸 내가 한번 써놨어요. 그렇다면 상대한 남자는 어디로 갔겠느냐? 남자도 율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대상인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왔느냐? 당연하네. 그러네. 내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남자를 회유한 것 같아. 회유해서 강공할 죄를 남자가 유대인들과 함께 그 죄에 가담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도록 허락받지 않았겠느냐. 여자만 다 끌고 온 거예요. 형사시네. 정치적이다. 행사지. 정치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공의를 내세워 죄를 강화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세우신 겁니다. 진짜 율법, 신령한 법이죠. 그야말로 신령한 법. 예수님의 준엄한 공의를 집행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젊은이까지 모두 다 물러가 버렸더라. 대한민국 법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좋죠. 이게 이 여인을 꼬셔갖고 이렇게 한 것처럼 김건희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성경에서 역사를 보고 우리 현실을 탁 조명해 보면 이 전부 다 이 그림자로 보이는 거야. 다 보이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동원해서 이 특검법을 하자 그래 탁 그 채잖아요. 그 채는 목적이 뭐예요?
한 장을 죽이자는 거 아니야. 채워가지고 공의를 세우면 좋은데 이 정적을 죽이겠다는 또 다른 범죄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사회의 공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회의 공적인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추상 명사야. 그냥 그걸 하나의 명분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또. 결국 인간은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내용들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 직접 오셔도 될까 이거? 지금 직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봐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소하는 자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고소하는 자는 언제나 사탄이다. 마귀의 별명이 고소의 명수. 명수. 사탄이라는 그 원래 사탄에는 말이 없어요. 마귀야 마귀. 예? 예뱀 곧 마귀라고 하죠. 그 마귀의 별명이 뭐냐? 사탄이야. 사탄은 고소한 자란 뜻이에요. 마귀는 고소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참수하던 자. 그래. 고발하고 욥을 고발하고 남정우이를 고발하고 이목비를 고발하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고발합니다. 네, 밤낮 그래서 참수하던 하나님이 자. 하도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사탄을 보좌 주변에서 쫓아내버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고발할 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참수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허물을 고발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발하는 고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어린 양 대제사장만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들만 계시지. 아멘. 우리의 허물을 뒤쳐내서 고발하는 자리는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고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하였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뜻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면 나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소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탄이 하는 짓이야. 고소하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의 허물 한 건을 탁 잡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발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 용서하겠다 그러면 사탄이 뭐를 그래? 그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보는 앞에서 뭘 해야 돼요? 공의로 심판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사탄이 입을 칵 다물게 돼요.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공의를 세워야 돼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공의를 세우고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공의적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공의적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탄은 자기 죄를 변호하고 무마하기 위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자기는 우리를 그저 데리고 가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용서를 빌미로 해서 자기도 풀려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십니다.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한 사건에서 해결해 버립니다. 참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이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어요.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간에 저물리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나왔더라. 여자여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없이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공의의 잣대로 죄인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베풉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벌써 돌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야 할 죄인을 살게 하시는, 아멘. 살아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개되는 신성과 지혜가 증명되고 있는 현장, 그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공의대로 심판하는 것 동시에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을 살려내는 사랑을 동시에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인간이 풀지 못한 숙제를 예수님이 다 푸셨습니다. 뭘로 풀어요?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저 철저하게 집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이 들어간 겁니다. 대성이라는 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일점이력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법 집행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의로운 피로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사랑이죠. 그 죄는 죄대로 속죄하시고 속죄하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난 후에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본질상 법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죠? 거기는 뭐 사랑이 용서니 거기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인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사랑은 한없이 용서해야 돼요. 그게 법의 잣대로 뭘 처리하고 뭐 또 죽이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가하면 안 돼요. 사랑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로 융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속성이 그죠? 죄를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요구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와 사랑 때문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참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하나 이제 풀어냈는데 어젯밤에 이 문제가 풀려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뷰티트 그 뭐예요? 팔복. 그게 팔복인가? 내가 다 글을 쓰면서도 혹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다시 고민하고 봤더니 내가 쓴 글이 맞아요. 팔복. 이것은 행복 선언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어떻게 가난이냐?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하면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난을 호소하는 것.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답을 내가 얻은.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역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심령이 아직 채우지 못하는 그 빈곤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왜냐? 천국이 너무 화려하거든. 천국은 완전한 화평이거든. 그죠? 완전한 안식이거든. 싸움이 없잖아요. 대립이 없고, 배신이 없고, 그죠? 속임수도 없고, 거짓이 없잖아요. 거기 와 있는데 내 심령으로는 천국답지 않잖아. 그러니까 빈곤함을 호소하자. 그걸 호소하면 그게 복이다. 왜냐?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을 호소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을 내가 가진다. 소유한다. 경험한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다. 그래서 항상 모은이 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했는데 내가 쓴 글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게 파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공의와 사랑이란 두 가지의 사상책에 얽매여 번민하거나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인간으로서 풀기 어려운 숙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입을 다 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체계와 논리와 철학과 또 은유와 비유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입을 침묵시켜 버렸어요.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답이야. 인간은 풀지 못해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옷 입고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거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이해력을 더하시고 더 높이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케 하옵시니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지평도 주옵소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식에 부욕케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